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서 6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그림이 귀엽지요. 우리 교회학교 예배가 8월 한 달 동안 없어서 어른 설교 전에 교회학교 5분 설교를 같은 본문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은 왜 교회에 오나요? 우리 하준 왜 교회에 오나요? 하준이가 어린이부였을 때는 항상 제일 먼저 멜덴에서 대답했는데 청소년부 돼서 이제 안 하려나요? 왜 교회 오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무 항상 옛날에도 그랬지만 모범 답안을 또 우리 친구들 호수 왜 교회 오나요? 사탕 할아버지가 사탕 줘서 좋지 않나요? 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조금이었는데 나중엔 아주 많아져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해 막 산으로 가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인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 2개가 나와요. 먼저는 우리 친구들이 아주 잘 아는 한 그림 하나 전으로 해주시겠어요? 네, 이게 뭐죠? 맞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네, 먼저는 우리 친구들 잘 아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에요. 그 다음 그림, 그 전에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엄청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남자 어른만 5,000명이니까 여자 어른 또 우리 어린이들까지 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식사 시간이 돼서 배고팠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다 먹이신 기적이죠. 저도 주세요. 저도 배고파요. 여기도 주세요. 그 다음 그림. 네. 해서 막 같이 먹었더니 다 같이 배부르게 먹고도 얼마가 남았지요? 어른이 여러분 대답 대신해 보세요. 12광주리가 다 같이 배부르게 먹고도 음식이 12광주리나 남았다지요. 또 다른 기적은 그날 밤에 갈릴리 바다라고 불렸던 아주 큰 호수에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이에요. 제자들이 막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막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세게 치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엄청 무서웠겠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무사히 배가 가버나움에 도착했어요.
그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이 강 가운데까지 저 앞에까지 가신 거예요. 걸어서 무리로 제자들 타고 가던 배 있는 대로. 그래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 이러다가 같이 갔어요. 다행히.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그 기적 일으키신 걸 보고 배까지 타고 막 가버나움까지 쫓아왔어요.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물 위로 걷는 분이시라는 걸 알고 따라왔죠.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왜 날 따라오나요? 왜 날 쫓아오나요? 내가 기적을 일으켜서도 아니고 내가 먹을 걸 줘서겠죠? 내가 기적을 일으켜도 당신들은 날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빵이에요. 생명의 밥이에요. 나를 그냥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으세요. 그러면 배가 고프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배고프지 않답니다. 마음이 메마르지 않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밥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통 넌 내 밥이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뜻이죠? 별로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쉽고 만만한 상대라는 말이거든요. 난 너를 쉽게 이용해 먹을 수 있어.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셨지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소리가 작은데요. 믿으시나요? 아멘. 예.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주셨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탕 할아버지 그 사탕 주시는 사탕 먹으러 교회 와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사탕은 금방 입속에서 녹아 없어지고 또 금방 아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산다는 건 더 이상 아쉬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건데,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그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지요. 우리가 그 사랑을 살면 우리도 영생을 사는 거랍니다. 예수님처럼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외로운 친구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사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면 좋겠어요. 잠깐 함께 기도하고, 혹시 오래 앉아있기 힘든 어린이들은 나가서 자유롭게 놀아도 되겠어요. 우리 큰 언니 오빠들은 이미 예배 훈련이 되어 있지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빵으로, 생명의 밥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피가 되고 살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소설가를 아시는지요? 유명한 그 소설 중에 하나가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조르바가 이런 말을 합니다. 먹은 음식으로 뭘 하는지 가르쳐 준다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수 있어요. 누구는 먹은 음식으로 비계와 똥을 만들고, 누구는 일과 좋은 유머에 쓰기도 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도 합니다. 그러니 세 종류의 인간이 있는 셈이지요. 이게 보스한테 자기를 이렇게 쓰여준 보스한테 한 얘기인데,
보스, 나는 최악도 최선도 아니고 중간쯤 될 겁니다. 나는 내가 먹은 걸 일과 좋은 유머에 쓰니까요. 그다지 나쁠 것도 없겠지요. 이렇게 자조하는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먹은 음식으로 무엇을 하고 계신지요? 물론 살을 만들어내기도 해야겠습니다. 또 즐거운 농담으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일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먹고 살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함께 좀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설교를 같이 들으셨으니까 대략 그 배경을 아시겠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홀로 산으로 피신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이제 돌아가는, 오병이어 기적을 아까 지도를 보셨겠지만 기적을 일으킨 곳은 좀 이방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가버나움으로 이제 제자들이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산에 홀로 피신하셨기 때문에 그 배에 같이 이르지 않았어요. 그 배에 같이 타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때 그 바닷가에는 배가 한 척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보았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를, 그 배를 타지 않았다는 거를 다 보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보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가버나움에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배는 제자들이 탄 거 한 대 말고는 없었으니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가셨거나 아니면 축지법을 써서 뿅 하고 가셨거나 한 겁니다. 그래서 찾아와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여기 그 갈릴리가 약간 전라도 같은 지역이거든요. 시골 촌동네죠. 전라도 말로 하면 이랬을 거예요. 오메 선생님, 언제 여기까지 오셨다요?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예수님은 사람들 속내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나무라시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부모처럼 섬세하게 살피셨던 분입니다. 오늘 이야기 앞에 6장 5절에 보면 제자들을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끼니를 챙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진정으로라는 이 말의 성경 원어를 보면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을 2번씩이나 말씀하신 이유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함인데, 이 진정으로 다음에 26절과 연결된 27절에 정말 하시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우리 몸의 필요, 굶주림을 채우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강조하시려고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꺼내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가 주시는 영생의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독일어로 보면 Das Siegel Gottes des Vaters입니다. 지겔이 무엇이죠, 여러분? 영화에 보면 중요한 편지를 보낼 때 편지 봉투에 이렇게 촌동을 떨어뜨리고 그 위에 보내는 사람의 도장을 이렇게 찍어서 인증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중대한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함께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찾아 쫓아온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 이후 4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오늘의 청중들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이 일이 고테스베크,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라고 묻는데, 이런 질문은 사실 전형적인 토라의 질문입니다. 티포이오멘이라고 하는 토라 질문할 때 항상 랍비들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질문하는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뜻이거든요. 랍비들이 그 신앙훈련을 할 때 항상 전형적으로 묻는 질문 공식입니다. 어떤 추상적인 신학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 지침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스비어 졸렌툰,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행위 중심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행위를 지키기로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러한 유대인들의 질문에 패러다임을 바꿔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처럼 뭔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위를 지시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 예수라는 랍비는, 이 따라온 사람들이 랍비어 이렇게 묻거든요. 이 랍비는 믿음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얼마나 행위에 집착하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Was tust du für ein Zeichen? 당신은 어떤 표징을 행할 건데요? 라고 또 뭘 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이 표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요한복음에서는 늘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표징, 기적이라는 단어로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을 나타내고자 할 때, 그리고 그런 표징들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함을 강조하고 싶을 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셨다고 했지요? 아까 다 들으신 것 같은데,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이 여러분 무슨 기적을 베푸셨죠? 2개? 네, 오병이와 네, 무리를 걷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또 6장 이전에 예수님은 많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기적으로, 표징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면 그들은 벌써 믿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다시 예수님께 당신이 어떤 표징을 행해서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게 하겠냐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직후에 36절 말씀대로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행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지켜야 할 율법, 이거를 미츠보트라고 하는데요. 이 율법은 구약성서의 5경에 명시된 계명들을 포함해서 여러분 몇 개가 될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이 일상에서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 계명들이요. 우리 10계명만 알고 있죠. 다 하면은 613개라고 합니다. 와, 그 정도면 외우기만 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이 계명들을 613개나 되는 계명들을 생활에서 글자 그대로 정말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13개나 되는 율법에 사실은 기본 정신이 있죠. 율법이 만들어진 이유 말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네, 속으로 대답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13개나 되는 계명들은 잘 지키면서 정작 왜 그렇게 행해야 하는지는 그 이유를 자꾸 까먹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만나와 메추라기는 기억하지만 그것이 야훼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의 양식이라는 건 까먹고 모세 같은 예언자만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라도 그들이 다시 필요로 하면 하나님은 그 기적을 다시 베풀어 주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가 먹는 음식만을 가리키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베푸신 기적들, 하나님이 그 표징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유를 믿지 못하면 그 어떤 기적도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어떤 기적을 체험하셨습니까? 그 기적은 아직까지 여러분 마음 안에 남아 있는지요? 아니면 다 까먹고 살고 계신지요?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그 기적 같은 일을 2번이나 겪었습니다. 하나는 작년 초였는데요. 제가 원래 살던 기숙사가 레노비어룸을 하게 돼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다 이사 나가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비싼 함부르크 땅에서 집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돈을 안 버는 학생 부부에게 거기다 이제 아이까지 있는 가정에 집을 빌려주려는 그 집주인은 없었습니다. 둘만 살 때는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 하고 했을 텐데 아이가 있으니까 제가 점점 이렇게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판에는 학위를 포기할 생각까지 하고 한국에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안 계셔가지고 제가 몇 번 설교를 할 때였는데 원래는 제가 학교 도서관에서 안 하고 집에서 주로 공부를 하는데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안 가던 학교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사는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제 사정을 이제 이래서 한국에 갈 수도 있어 가려고 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이 막 같이 얘기하고 고민하다가 제가 지금 이제 이사를 왔는데 미시온스 아카데미라는 장학생들 사는 기숙사에 방을 어떻게 해서 원래는 자격이 안 되는데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국에 돌아가서도 제가 앞으로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은 저희로서는 정말 호사스러운 집에 그렇게 감사하게도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한테는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한테 뭘 바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기적은 작년 연말이었는데요. 원래 이제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갔을 때 제가 방사선과 검진도 받으라고 이버바이징을 받았는데 방사선과 예약 잡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몇 번 여기저기 돌리다가 잊어버렸어요. 예약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집에 지훈이 물건을 주려고 우리 백지희 집사님네가 잠깐 들렀다가 제 얘기를 듣더니 얼른 검진 꼭 받으라고 이렇게 조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산부인과 가서 라디올로기도 다시 예약을 잡아서 검진을 했는데 그게 12월 초였거든요. 일사천리로 병원 예약이 잡혀서
거의 2주 만에 수술을 하고 이렇게 다시 건강해졌습니다. 믿음의 식구를 통해 초기에 알 수 있게 된 것도, 일사천리로 수술을 하게 된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그 사이 저의 삶과 순간순간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이 섬세함들 또한 이 자리에서 다 말하기 힘들 만큼 많았습니다. 여러분, 기적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정말 아멘 할렐루야 할 일들이지요. 기적이 아니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적시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순간이고 그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면 기적도 결국 썩어 없어질 일, 잊혀지고 많은 일이 됩니다. 출애굽 후 광야에서 굶주렸을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금방 또 그 기적을 잊고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헤매게 하시냐고 그렇게 불평했지요.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저도 이제 그렇게 이사하고 나서 열심히 이제 졸업하려고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논문 쓰는 게 쓰다가 힘들면 차라리 집 못 구해서 한국에 갔으면 졸업을 못해도 핑계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렇게 건강한 걸 감사하지 못하고 컨트롤 받으러 병원에 자꾸 가야 되잖아요. 그 컨트롤 받고 매일 호르몬제를 맺고 하는 일이 성가시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물 위를 걷는 일이 기적이 아니라 땅 위를 걷는 일이 기적이라고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을 믿으며 사는 일이 기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 피스테스, 동사로 하면 믿다라는 동사는 피스토예인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어떤 지적인 동의, 내가 알고 있어,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이 믿음은 구약에서는 아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그거의 동사형이 아만이거든요. 확고히 서다, 의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단어는 전인격적인 신뢰와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분께, 우리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분대로 하겠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고백처럼 날 어떻게 사용하시든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태초의 창조 사역부터 였겠지요. 그리고 구약 성서 내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은 그 하나님의 일의 목적을 가장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외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는데 바로 그 일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빵, 생명의 밥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저의 딸 가온이가 저한테 묻습니다. 엄마, 나 얼마만큼 사랑해? 이렇게 자주 묻거든요. 그럼 제가 대답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묻냐면, 엄마 얼마만큼 사랑해? 100만큼 사랑해? 거인만큼 사랑해? 이렇게 가온이 말로 이렇게 물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조금 뻔하지만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약 110년경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있었는데요. 그 디아스포라 중에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가운데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하지만 자신들을 쫓아낸 유대인들을 미워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사랑하심을,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은 남은 빵 부스러기를 버리지 말고 모으라고 하시잖아요. 그것은 바로 버려질 민족, 버려질 생명은 하나도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계속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종종 설교에서 들으셨을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다 하는 그런 구절들인데, 오늘의 본문은 그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보내신 생명의 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생은 죽음 이후와 관련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 오늘 우리를 영생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이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 속에 있으면서 영원을 그리워하는 게 인간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머릿속으로 알고 그냥 맞아 하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에게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지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그 믿음으로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단순히 내 생활의 문제 해결자로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기적 앞에서의 유대인처럼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됩니다. 영생, 영원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영원합니까? 라고 저 스스로 질문했을 때 저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십자가에 지시기까지의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살면 그게 영원을 사는 것이 아닐까요? 온전히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셨던 예수님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34절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저에게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 영원을 사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은 나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상 24시간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해 있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허기지지 않게,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빕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생명 내 맘에 강같이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함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쟁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주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내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안에 살리라.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메말랐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추려 있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늘 삶의 표징들로, 기적들로 채워주시지만 우리는 순간일 뿐이고 너무 자주 당신을 잊고 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당신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갈릴리 바다 폭풍우 속에서 두려움에 매몰되어 버렸던 제자들처럼 삶의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고 좌절합니다. 그런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시는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빵으로 생명의 밥으로 와주시고 그 영생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2000년 넘은 지금까지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살며 지금 오늘 영생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우리도 기꺼이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의 밥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몇 번씩 닥쳐오는 이유 모를 폭풍 가운데서도 조용하게 바짝 타들어가는 가뭄 가운데서도 우리가 당신을 그리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